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통해서 디나미스의 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바울과 디나미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서 힘을 주심, 이 힘을 주심이 바로 엔디나모, 이 디나미스의 동사형인 엔디나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엔디나모는 신약 성경에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전체의 서두와 중간과 또 이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 디나미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16절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깨닫고 세계선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에 바울이 헌신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향에 다소에 가서 약 12년에서 13년 정도의 준비하는 기간,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귀한 사역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 다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감당을 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앞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6절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왔는데, 세계 선교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해 왔는데, 나와 함께 하던 자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남기고 이런 엄청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말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바울, 그런 훌륭한 분도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는 이러한 아픔, 슬픔, 외로움, 이런 걸 겪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이 곁에 서서라는 단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파라와 히스테미, 파라는 옆에, 히스테미는 서다.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과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것이다. 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분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자. 예수와 여호슈아, 이샤야, 호시야 다 이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18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임마누엘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8장 8절도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는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발음 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고 하나님의 소피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와 갔던 그 피셔맨들, 고기나 잡던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근과 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놀랍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갑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이렇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무엇을 하시냐? 바울은 나에게 힘을 주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 옆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바울에게 힘을 주신다. 엔 디나모. 이 뜻은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 사람은 다 떠나버렸다. 나 혼자 있다. 이제 순교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힘 주심은 사람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듀나미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듀나미스의 능력은 이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 어디에도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울 옆에 서 있다. 바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이 디나미스로 함께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바울과 함께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바울의 간증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울이 다른 누구보다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을 약속할 때마다 항상 먼저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 옆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 엔디나모,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과 힘주심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 사역에, 세계 선교 사역에 파송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바울의 인생의 종착지까지 오기까지 바울은 열정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도 사역에, 세계 선교 사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음 전도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옆에 서서 바울이 이전에 갈 수 없던 곳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철저히 율법을 배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율법만 강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도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선교나 목회를 오래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복음과 살아있는 영의 말씀, 성령에 이끌려 전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힌두권, 이슬람권, 유대교권 이런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도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불화살처럼 확 꽂히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주심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울처럼 세계선교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목회에 헌신하면서 바울이 바울서신에 고백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마음 깊이 뼛속까지 아멘으로 파고드는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변화시키고 선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지, 왜 그런 힘을 주셨는지,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두가 듣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 세상 일 하라고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살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 성도들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성도로,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엄청난, 그 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가치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나서 희나로 시작합니다. 이 희나는, 접속사 희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목적과 결과를 지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왜 나에게 힘을 주시냐?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도 왜 예수님은 날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록한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 성경의 이 복음서의 맨 끝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당사자들의 문제고, 우리의 역할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에 전무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기적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바울 옆에 서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힘을 주셔서 이러한 기적들을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말씀하고 나서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 19절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상 대명령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하시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헌신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성전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지금 춤추며 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어찌 된 일이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물고기 잡던 그 저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처럼 막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때, 애쓰고 힘쓸 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라고 하는 때, 그곳으로 갈 때, 말하라고 할 때,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고 말하고 순종할 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네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흐리오마이라는 단어,
건지다. 이 단어는 구출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면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걸 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서 때문에, 법 때문에 다니엘을 던져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바울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없이 매맞고 돌로 쳐맞고 죽다 살아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셨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위험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핍박도 없고 순교의 위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힌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는지 참 놀라운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생활비도 사역비도 없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때로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하게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세상은 없어질 것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 부활장의 말씀을 마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도 마지막 12장에서 계속해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로, 몸된 지체로, 성도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디나미스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항상 서 있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걸 가게 하신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환난과 위험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